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설명이죠. 네. 이제 우리가 저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 거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존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그 구원의 실존이 되게 하는 설명이에요. 사실은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넣는다면 그럼 일국 교회인 내가 구원의 실존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런 복음서죠. 거기다 저렇게 또 설명을 이렇게 붙인 저기에다가 또 설명을 또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었잖아. 죽은 삶에서 부활한 장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죠. 예, 땅의 임금, 머리 된 임금으로부터.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치? 죽은 삶에서 부활한 장자,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죠. 땅의 임금의 머리로부터,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우린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그 요한 계시록은 누구에게 썼다고 그래서요? 나에게. 일곱 교회인 삶인 나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사실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7날로 나눴을 때 내가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7번째 교회 될 때까지의 과정에 내가 첫째 날이었을 때 내가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도 되고. 그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 설명했잖아. 광야 교회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7교회의 삶인 나에게 쓰여진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썼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문맥상 편지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말을 하나 더 넣었죠. 그런데 편지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썼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썼으니까 편지로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 어쨌든 그 편지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이야기도 나에게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쵸? 멀리 떨어진 얘기예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도 옆집 아저씨가 죽었대, 옆집 누구네 뭐 어머니가 죽었대, 그럼 나하고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아. 그런데 정말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게 좀 죽음이라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뭐 살다 보면 형제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음이 나한테 가까이 관계 있는 사람 나에게 이제 직계로 다가왔을 때는 너무너무 그게 이제 막 사무치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관심이 있고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성경을 보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야. 그냥 있었던 이야기인 우리 그걸 믿는 거야. 그러면 그 말도 맞긴 하지만 나에게 이게 관련성이 없어요. 성경은 사실은 나를 살려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그렇게 성경을 왜 같이 목사님을 보라고 그래. 성경. 근데 그게 나를 살려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내가 살죠. 내 무지가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모르면 당해. 알면 절대 안 당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힘써서 알자. 그리고 일곱 교회도 옛날에 있던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아니고 일곱 교회인 삶인 나에게 일곱 교회 그 삶, 나의 삶의 현장, 나의 현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아니면 글이에요. 썼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요한은 사실은 은혜 받은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자. 자, 이렇게 하면 요한은 내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요한이야.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요한처럼 이런 성경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나 또한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기도 하죠. 우리는 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받은 만큼 사실은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줘요.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해. 자기가 갖고 있으면 다 썩어. 그래서 아까 김영계 목사님도 지금까지 연구한 걸 다 주기를 원하죠. 네, 다. 왜 갖고 있으면 다 썩어. 그냥 갖고 가. 저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다 주기를 원해요. 저도. 전부 다 그냥 나눠주기를 원해요. 받고 못 받고는 상대방의 일이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 먹을 사람 받아 먹고 어느 정도 이해의 차원은 다 달라요. 얼마만큼 신앙 또 그 연조 인생의 산 연조 어떤 성경의 지식의 어떤 유무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차원은 다르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게 생수요. 그죠? 목마를 때 조금만 이게 돼. 부자가 손가락의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달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그렇죠? 이렇게 와서 있는 거고 또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리고 준비하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후회가 없는 거고, 그쵸? 손해봤다 소리 안 해. 그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게 그냥 손해본, 그냥 흘러버린 인생이야. 이게 아니야. 고난 받아도 정말 하나님 고난 줘서 너무 감사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정말 이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뭐 이래서 우리에게는 플러스만 있지 예만 있죠. 마이너스가 없어요.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은 나에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나의 공부니까. 그리고 내가 먹고 남으면 던져야지. 막 던져. 뭐예요? 성경에도 있잖아. 물 위에 던지라고. 그죠? 우리는 던지면 그 씨가 어디 가서 홀씨가 돼서 떨어지든 싹은 나더만. 돌 틈에 난 게 너무 그 생명이 신기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씨가 이렇게 돌을 탁 뚫고 나올 수가 있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드 스톤 헤드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가 스톤이 아니고 여기가 스톤이야. 가슴이 돌이야. 가슴이 돌인데 그러면 돌 같은 마음에다가 그래도 그냥 교회를 욕해가면서 와도 괜찮고 목사님이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와도 괜찮아. 교회가 무슨 기업이네 뭐 이런 소리 하더라도 오면 괜찮아. 네. 그 오면은 그 돌 같은 마음에 웬 씨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돌을 그 연약한 씨가 어떻게 그 단단한 돌을 쫙 갈라놓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 가슴에 떨어졌건 거기에 수분만 있으면 돌이 이제 물을 먹겠지. 자꾸 오면 교회 오면 뭐 이슬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비판을 자꾸 해도 듣는 건 들어. 들어서 나중에 그게 싹이 나요. 싹이 나서 나중에 간증하잖아. 그런 거 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힘써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받아짐에 있어서 내가 그 받는 행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네. 믿음이라는 행위와 그렇죠. 은혜와 같이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이 나 구원하려면 하고 그런 행위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내 행위예요. 그 행위에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에요. 그렇지만 내 행동, 능동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능동적인 게 없으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죠. 왜 두드리는 게 능동이야. 차적이 능동이야. 내 하나님의 행동. 행함이야. 그게 행함. 어떤 구제 이것도 행함에 들어가지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그게 행위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 아니 좋은 게 있는데 그거 가지러 안 가겠어요? 서로 가려고 막 마트에 좀 가격 세일하면은 쫙 써가지고 먼저 가려고 다름질. 그것도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그 행동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달려가는 행동. 그렇게 좋은 거 준다는데 이런 것이 행위예요. 행위. 그런 행위는 있어야 되죠. 그래 내가 가서 좋은 거 싼 거 쟁취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도 이게 딱 이래요. 우리도 막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막
만나러 가야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예. 내가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만 이게 한다고 한쪽만 이게 한다고 돼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그냥 믿어 행함이 없는 그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교회 오는 거는 행함이야. 와야 됐지. 성경 보는 거 행함이야. 그쵸? 네. 공부하는 거 행함이에요. 이런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13페이지 하다 갔죠. 네. 네, 오늘은 아침으로 막 올라가지고 이렇게 앉아야 돼? 조금 뒤로 가셔야 될 거예요. 뒤로 가요? 됐어요. 네. 13페이지. 네. 네, 이게 아까 얘기한 예수는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장자요. 또 땅의 임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그런 분으로 그런 분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요한이 그래요. 근데 근거 자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출발점을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뭘 할 때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되죠. 그거 이제 낱말들 보세요. 사실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이미 죽은 자들이죠. 부활하지 않으면 그걸 죽은 자라고. 살았긴 살았는데 육신의 생명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나의 죽은 삶에서 내가 부활이 됐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근데 그 사실을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전한 죽은 삶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죽은 삶이라고 하면 나를 뜻하는 거죠. 나의 죽은 삶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거죠. 나의 장자로, 나의 첫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라는 땅은요, 이거 바탕을 얘기해요. 바탕이라고 하는 건 나의 마음의 바탕이기도 하겠지만 뭘 심을 수 있는 곳이 땅이에요.
이렇게 막 열이 오르면 목 입술이 말라요. 아, 나 죄송합니다. 문 있는 줄 알고 내가 안 떠들었지.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이기도 하고 뭘 심으면 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하늘 땅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념들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세라상 바알신은 이제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신. 그다음에 아세라를 땅의 신이라고 그러죠. 여성. 그러니까 남자신 바알, 하늘 이렇게 같이 하늘, 남자, 바알 이렇게 같이 묶어요.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땅, 여자, 바탕 이런 그걸 아세라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유목민비단은 애국 사람들도 농사를 졌죠. 농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태양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태양의 중요성을 알아서 태양신을 섬겼던 게 바알이에요. 바알이 비를 줘야지. 하늘의 신, 태양신 바알이 비를 줘야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농사 짓는 데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면 용왕을 섬기죠.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데가 바다기 때문에 그 파도 그런 데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신. 그리고 또 다곤이라고 해서 다곤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신을 왜 섬기냐면 물고기 알을 많이 낳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다산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자본주의가 그거야. 그치? 자꾸 그냥 생산을 높여야 돼. 그치? 그게 자본주의예요. 내내 거기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게 다 들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비를 많이 줘야 되고 그 비를 주면 여자인 아세라가 땅에서 받아서 거기서 농작물을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에 보면 이제 신 제사를 지내잖아. 저기에서. 그러면 그 하얀 여제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거기에는 항상 그 신전에는 여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하고 나중에 성행위를 해요. 성행위를 왜 하냐면 성행위를 하는 걸 바알신이 보면 바알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비를 갖다가 정액이라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게 다 왜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이 같다는 거예요. 개념들이. 왜 지금 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그 정액을 막 뿌려주면 땅이 어떻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전에서 성행위를 했던 게 그 사람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또 불로 태우잖아요. 그죠? 생명을. 그런 게 다 이방 종교들이 했던 행위인데 다 그게 먹고 사는 일에 관계된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발달했지만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예요. 그게 사람들이 불호주화주의. 자본주의 끝이 없어. 그쵸? 자본주의는 끝이 없어요.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오늘 거 말고 무슨 이제 그랬던 어떤 그런 인간의 생각이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교회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안 한다. 그게 우상석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10계명은 지금 나한테 관련된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십계명이 옛날에 그 옛날에만 관련이 됐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도울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내 삶과 나와 오늘날 교회 이런 데 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농사 먹고 사는 일이 그걸 많아야 좋고 오늘날에 막 생산도 많이 해야죠. 그게 똑같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용어는 변했죠. 우리가 쓰는 용어는 변했지만 그게 또 오늘 교회에서 교회 막 사람들 그치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무조건 숫자로 숫자 그 또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한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요? 많은 사람 모이면 하나님이 좋잖아요. 이러지 않을까? 아마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나 옛날에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얘기하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에야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뜻을 하나님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나를 그렇게 한마디 딱 던져놓고 말도 안 해. 근데 지금에서 알아요. 그 옛날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너는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으면 다 괜찮아. 근데 내가 웃지 않았나 봐. 지금도 잘 웃지 않나 봐. 그래가지고 병이 생겼잖아. 의사에 타니까 의사가 뭐래 웃어야 돼. 웃어. 근데 미리 병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웃어. 이제 세상만 사 웃어. 웃으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응?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더니 그걸로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도 웃으라고 어디 가서 웃어요 어저께도 한약방에 갔는데 그것도 웃으래. 저요. 요즘 이렇게 막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의에 가서 약 짓는다고 갔는데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많이 뭐 고민거리가 있으세요? 없어요. 진백을 보면서 그게 나 웃어요. 그냥 거울 보고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아는데 알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애써 알자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나의 생각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래야 돼. 네, 그쵸? 내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셔야 되고 뭐 이래야 돼. 이렇게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우상이요. 그쵸? 우리가 꼭 절에 가서 그 돌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친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합일이 안 돼요. 그쵸? 우리는 막 죽은 거 오면 무슨 벌로 집어듯이 도망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사람 대 사람이면은 다 똑같아. 그쵸? 근데 막 마귀라고 그러고 막 절에 와가지고 마귀라고 돌 던지고 이러는 사람도 다 있대.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 그쵸? 그건 참 잘못된 거. 남의 종교를 인정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과 나의 그 정신적인 그런 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종교 그쵸?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잘못 찾아서 그러고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돼. 기회를. 근데 기회할 수 있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마저 우리가 뺏어버리는 거야. 응. 우리가 막 터부시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땅 하면 또 그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탕적인 요소랑 일반 문화적인 어느 나라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그런 건 다 같더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피.
그 피는 교훈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거는 친구를 사귀어도 뭘 짐승을 잡아도 짐승하면 우리는 꼭 그런 짐승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이죠. 인격이 없잖아. 하나님의 인격이 없잖아. 그런 걸 우리가 잡아먹는 게 지금 식인종이 아니고 그들을 내가 인도했어. 한 사람을 인도했어. 불교쟁이를 갖다 인도했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먹는다는 그 사람의 그 불신앙을 내가 먹고 내가 내가 감당해 준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생명을 준다는 걸 이게 먹고 맥히는 관계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뭐 짐승을 잡아먹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교훈은 먹지 말라고 같이 얘기해도 불교도 그렇게 좋은 게 있구나.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의 소방관인데 막 믿음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어떤 아가씨를 전도를 했어요. 그 아가씨는 그 청량리 시조사 제7일인가 안식일 거기에 되는 아가씨 한 21살 2살 온 사람 어떻게 전도를 하다가 차를 한 잔 먹다 2잔 먹다가 정분이 났어요. 그런 경우.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 종교인을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잘 이제 신천지 같은 거 우리는 거의 갔잖아. 그리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혹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진짜 성경이 그런데?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 피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지. 그런 이야기지. 우리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랑 놀아도 안 믿는 사람하고 놀아도 괜찮아. 뭐 불교쟁이하고 놀아도 괜찮아. 그런데 그들의 피채는 먹지 마세요. 그 사상을 공유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피가 교훈이라는 얘기죠. 죄는 빗나가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그게 관역이에요. 그 관역점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그게 십자가가 관역이에요. 그런데 자꾸 옆으로 가는 게 죄예요. 딴짓하는 게 죽지는 않고 나 죽기 싫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게 죄죠.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고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관역을 자꾸 벗어나잖아. 그게 이제 죄예요. 우리가 또 어떤 행위적인 그 행위적인 것은 죄는 내 안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원인균으로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콧물이 질질 난다든가 이게 나온 거잖아. 인플루엔자가 지금 나 여기 있어. 인플루엔자가 콧물 질질 나고 기침 나고 이러면 나 여기 있어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원인균이 죄의 원인인데 그것이 자꾸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사실은 원인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제거하는 거죠. 그걸 어디서 제거하느냐? 십자가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마귀를 거서 멸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지만 마귀를 멸해졌어요? 아니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는 기회가 있으면 욕심이라는 게 제일 발동을 빨리 해. 다른 건 어떤 건 그런데 욕심이 이렇게 싹 올라와서 우리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 알기 때문에
누르죠. 응. 근데 그걸 내가 한 번만 그러면 그냥 해볼까? 그러니까 허용했다가는 걔가 이제 나를 잡아먹어. 그게 절대 안 돼요. 한 번이라도 허용하는 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일사가보 일편단심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런 거 크게 죄예요. 그래서 딱 넘기고 14페이지. 다섯 날 거기까지는 전부 다 죄에 갇혀 있어요.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데 어떤 행위적인 사건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또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서 예수님이 그 가르친 교훈 그것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빛이라고 그랬잖아. 그 예수님의 설명이 구약의 설명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빛이에요. 사실은 어떤 단어를 하나 가지고 알고 있는 성경에 그 뜻을 모르면 나는 여전히 어두움이에요. 그 단어 뜻을 알았을 때 내가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네. 그때서 등대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모르면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한다면 역시 나는 어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는 것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자꾸 옳은 대로 인도하면 그 빛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빛이야. 이 빛이 엉뚱한 소리 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그걸 자꾸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게 피해요. 사실은 이제 사건으로 단회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너무 우리 뇌리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읽었는데도 그것이 지워지질 않아. 아마 그래서 십자가에 정말 사실 사건으로 그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저기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단회적인 사건으로 내 죄가 사해지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깨달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자꾸 교훈이 내 말은 생명이다. 네. 나의 교훈은 이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 어두움이 밝혀지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알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죽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나는 어둠이 없어지고 나는 알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삶을 내세라고 그래요. 죽은 후에를 내세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내세 사람입니까? 이승의 사람입니까? 이승의 사람이요? 우리는 내세 사람이요. 십자가 후 사람이잖아. 이미 죽었던 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있으나 우리는 사실은 내세 사람이야. 영이자 영. 영적인 존재면 그건 내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산 사람 보고 누가 영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 성경은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다 보여요. 근데 그 눈을 쉬워. 그런데 그걸 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둡게만 하나. 그 관점으로 보면 그 관점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진짜. 이 사상의 칼날이에요. 칼날에 그냥 무당이 칼날에 서서 다른 생각 오면 정신 1도 정신 1도 해야지 그 다리가 안 비지. 거기서 잠깐 딴 생각했다? 그냥 벼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이라는 칼이에요. 우리가 탁 서가지고 정신 1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좀 돌아볼까?
그러다가는 다리가 작살나. 그렇게 영적인 게 이게 아주 예민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요. 성령의 성령은요. 내가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내가 조금만 딴 생각하면 싹 닫아버려.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성령님은 그냥 섹시 같아.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 같아. 성품이. 노여워도 잘하셔. 그래가지고 조금만 교제할 때 다른 생각했다. 애쩔 없어.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딴 생각하고 산다. 그럼 매일같이 몸이 썽할 날이 없지. 6절. 6절 했나요? 나라 그때 나라 했죠. 나라는 구약에 이제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죄 아래 있었을 때는 나의 임금이 누구예요? 죄죠. 사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죠.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후에 내가 육이 죽으면 이제 육이 없으니까 사단이 얘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잖아. 육적인 부분이 있어야 그걸 자꾸 흔드는데 육이 없으니 흔들 부분이 있나? 그러니까 임금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죠. 국민이 나죠. 영토가 내 마음이죠. 그럼 나는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 죄에서 이제는 해방이 됐어. 옛날에는 죄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사단이 나를 자꾸 왜? 내 영토니까 잡아 흔들잖아. 근데 나는 이별해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가 없어. 육이 없으니. 그래서 이게 자유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했. 왜? 율법이라 하면 내가 죄가 있을 때만 나를 부금하죠. 근데 내가 죄가 없어버리니까 율법이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 그런데 이제는 아들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법으로 살아요. 율법이나 아들의 법이나 사실 똑같아. 모세에게 준 율법이나 예수님에게 준 그 생명의 성령의 교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준 법은 내가 이해를 못해.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왜? 딴 데로 잊어버리면 나는 어디 갈 길을 잃어먹잖아. 그렇죠? 그 킵이라고 지킨다는 뜻이 그 행동, 우리가 행동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보존한다 이런 킵이란 영어로 킵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말씀에 도망가 버려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잊어먹잖아. 그래서 안 잊어먹으려고 성경을 매일같이 보잖아. 그 킵이라는 그 성격이에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이해도 안 가는데 이게 뭐라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래서 매일 이해도 안 가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그걸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줘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왜? 이해가 돼야지. 소화가 돼야 그게 내 생명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먹은들 소화가 돼야 그게 영양분이 돼서 나를 살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늘 보는 거는 킵적인 그게 이제 행동도 가능하지만 지키고 있는 잊어먹지 않는 그 성경에 뭐 이렇게 너의 연대를 기억해라 뭐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 개봉동에 그 목사님 누구지? 박윤식 목사님이 그 언어의 대가예요. 그분도 언어의 대가인데 그분이 책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뭐 전철에도 그분 책이 쫙 이렇게 선전이 돼 있더라고. 근데 그분 책이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 진짜 언어에. 근데 성경을 쫙 썼어요. 썼는데 연대기로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대기로 그걸 했는지 난 도대체가 그 머리는 이해를 못하겠어. 컴퓨터 머리야 컴퓨터.
여러분들도 그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하면 4권은 선교로 보내줘요. 4권. 그 책 참 좋아요. 비록 봐서 좀 어렵긴 하지만 성경을 원어적으로 이해하는데 너무 또 그쪽으로 또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칼날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내 왜 사용하냐면 나는 이제 뭘 봐도 이걸 다 구분이 돼요. 그냥 워낙 막 이쪽 저쪽 넘나들어가면서 은사하는데 뭐 어디 막 넘나들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또 이제 원어도 이 사람 거 듣고 저 사람 거 막 듣고 그 사람의 그 주장하는 그런 것이 그게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똑같이 구속사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 한쪽을 이렇게 조명해버리는구나.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무 그래서 칼날에 정말 써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성경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나는 그래 참 공부를 많이 해. 너무 나도 도움은 많이 되지만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험해요. 이 원어 세계도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이제 그런 데 다니면서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네. 근데 결국엔 사고 치더라. 결국에는 내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내 주인은 다 목사야.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왜 저렇게 지금은 잘 나가지? 이게 내 의문점이었어 항상.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이렇게 거의 이제 황혼에 가서 보니까 맞죠? 그 사람 아니야. 결과가 아니요. 결과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가 잘 된다고요? 거기다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그게 참 의문이었다니까. 저 사람 분명히 아니야. 근데 왜 잘 나가는 거야? 기도하면 뭐가 됐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돼. 우린 비록 조금은 불편해. 조금은 되는 게 없어. 화려하지 않아. 그래도 말씀으로 사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냥 나를 지키는 게 능력이요. 내가 무슨 놈의 능력을 행하겠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나를 지키는 게 능력이었어. 나를 지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한다고 고개 여기다 목에 막 기우스 하죠.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자기도 못 지키면서 결국엔 자기도 못 지키면서 한때 많은 사람을 홀리고 그 잘 되는 걸로 해서 얼마나 이렇게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리기를 나를 지키는 게 최고의 능력이구나. 나를 지키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옆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지금 분명 그래. 내가 지금 그냥 이러고 살아. 그래도 나는 항상 하나님 내 지난 삶이 참 별 부잘것 없죠? 한 것도 없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아멘. 그 끝이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데 누가 뭐래? 내가 뭐라 그러지? 누가 뭐래? 내가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참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깨달았으면 그때 더 큰 일을 했을 건데 이게 내가 먼저 내가 나를 만족하지려고 못 여겨가지고 내가 그러는 걸 하나님이 내가 인정한다는데 네가 뭔데? 그 한마디 그래 뭐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뭐 그렇죠? 하나님이 뭐 큰 거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너 하나 잘 지켜가지고 와 열매 맺어가지고 난 그걸 원해. 거기다가 또 하나 붙여가지면 더 좋지. 그쵸? 둘 달고 오면 더 좋지. 그래서 이 나라라는 이러는 우리가 완전한 그런 독립국으로 되면 어디에 완전한 독립국이 되려면 싸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과 평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가 얻어지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제 평정이 되면 편해. 욕심이 없어져 버렸잖아. 오로지 내 안이 하나님의 그냥 나라가 된 거죠. 자, 거기 현세 삶 속에 속한 자에게 내세 삶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이 말 이해하죠? 이제 현세 삶 속에 어떤 삶이 들어와? 내세 삶이 들어온다는 건 십자가 후의 삶이 나한테 들어오는. 우린 지금 내세를 살고 있는 거 두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다른 사람 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아, 우리는 지금 현세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세 사람이라면 하늘의 사람이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 천사. 우린 천사야, 천사.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입니다. 내세 삶인 아들의 삶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힘이 없으면 내세의 삶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가 아니고 우리 내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에서, 이거는 그냥 쭉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에 비해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래서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은 죄의 법으로 살고 있어요. 죄의 교훈으로 살고 있다고. 죄의 생각으로 살고 있어. 왜? 세상 삶이 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게 죄의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거기다 법을 주죠. 그래서 죄와 모세 율법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후에는, 십자가에서는 죄의 법을 떨어뜨려 거기까지 끌어주는 것이 사망의 법이에요. 모세 율법이에요. 사망의. 십자가까지, 나는 여기까지야 너 데려다 주는 게. 그런데 살려줄 수는 없어. 죽여줄 수도 없고 살려줄 수는 없어. 근데 예수가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바톤 받을게. 그리고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이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임재 안에 기쁨, 자랑, 면류관 무엇이냐? 그게 강림이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물론 강림인데요. 이 파르시아가 그냥 임재예요.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 단어를 잘못 선택을 한 거죠. 번역학자들이. 강림이라는 단어보다는, 추상적인 단어보다 임재라는 그런 실제적인 단어를 썼다면 우리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를 헤매게 만든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표시를 해놔야 돼. 이게 임재라는, 임재.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셔. 오늘도 여기 임재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강림하면 어떤 하늘에서 이게 내려온다는 그림이 항상 그려지잖아. 임재라고 하는 단어, 나한테 임한다. 그쵸? 이런 그 생각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게 이렇게 우리의 그 이해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줘요. 내 이해가 이렇게 허공을 치는 거냐, 아니면 딱 목적을 잡느냐 이거죠. 그리고 쭉 이제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네요. 15페이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본다. 지파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제 이 구절이 정말 또 예수님이 이제 정말 구름 타고 오면 옛날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겠지. 그리고 막 욕한 자들도 다 보겠지. 뭐 이렇게 또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증인이죠.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갔어요. 들어갔어요. 누구 속으로 갔어요? 제자들 속으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제자들의 주가 되셨고
제자들의 하늘은 남편이잖아. 제자들의 남편이 되셨고 하늘이면 임금이잖아. 제자들의 임금이 되셨습니다. 이해가죠?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 내 안에 내 하늘에 오셔가지고 나의 임금이 되시고 그렇죠? 나의 남편이 되시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돼요. 구름과 결합하여 온다 그래서 함께 타고가 아니고 메타라는 단어는 전치사는요. 이게 결합, 같이. 누가 누군지 몰라. 목사님 속에 예수님이 들었는지 몰라. 결합돼 있어 아주.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결합이라는 얘기거든요. 옆에 그냥 따로 개체로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성목사님 안에도 예수님이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목사님만 보여. 응. 근데 이제 저기서 뭐 설교를 한다든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죠. 응. 그러면은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가요? 설교를 듣는 거기로 가는 거야. 그 구름 타고 오는 거야 그게. 그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항상 와요. 예수님은 항상 증인의 나팔 소리로 와요. 우린 들을 때 들은 설교 그런 걸 이제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이 나팔을 막 부르면 그 나팔 소리를 타고 누가 와요? 주님이 오셔요. 듣는 그 대상이 깨닫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여기 들어온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예수님 언제나 구름과 결합하여 오시죠. 저분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구름과 결합해 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결합되어 있으니까 몰라.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기는 손님을 아주 하나님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죠. 우리 그분은 남자 집사님인데 교회 이제 은사가 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상업은행 그때 차장이라고 그러던가. 그래 이제 어떤 그런 얘기를 그런 기도를 했나봐. 예수님을 보여달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손에 예수님 손이 자기 손이더라는 거야. 그게 캡처된 거야. 지금 내가 얘기했듯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근데 구름과 그냥 결합되어 있어. 예수님은 이게 두 몸이 아니야. 한 몸이요. 그 사람은 은사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모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듣는 나는 이 말씀이 진짜 구름과 결합되어 있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그 말씀이 아예 세상 기상천외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분 다니는 교회가 부천에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에 실제예요. 들어보세요. 좀 시간이 갔더라도 그분 다니는 목사님이 너무 율법적이라는 그냥 규칙적이라는 말.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딸 둘인데 항상 어렸을 때 기르면서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자야 돼. 딸들이 그렇게 하면 엄격해요. 근데 그 딸들이 잘 자란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반항심으로 자랐어요.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데 어떤 자기 법으로 기른 거야. 성경으로 기르지 면 사랑으로 기르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커가지고 뭘 했냐면 원조교제. 큰딸이 원조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반항으로. 그러니까 원조교제에서 이 남자하고 자고 저 남자하고 자고 이 남자하고 자고 저 남자하고 자고 그 얘기를 이 장로님한테 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딸도. 그렇다고 이 장로님이 도대체가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애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어떤 규칙 막
법, 막 자기가 정해놓은 법이죠. 그걸로 기르면 애들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더 웃기는 사실은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딸하고 그 훌륭한 청년하고 중매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쵸. 이 목사님 계통에도요, 그런 계통에도요, 말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아니 사랑으로 길러놨으면 걔가 그렇게 안 되죠. 엄격히. 그래도 그 교회는 잘 돼. 잘 돼. 그리고 막 성도들이 순종도 잘하고 난 별거 다 봤어. 난 그래서 아유 진짜 이 하나님은 정말 올바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저렇게 그냥 저런 그냥 목사님 바람피고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 되게 해주고 이러고 끝났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걸요 판단하면 안 돼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살고 있느냐. 그게 능력이라고. 자, 그리고 16페이지. 하늘이라는,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 구름 타고 오죠. 하늘이 샤마임이라는 하늘이에요. 근데 왜 복수면 복수지 쌍수일까요? 하늘이. 복수는 뭐고 쌍수는 뭐고 단수는 뭘까요? 구약의 하늘은 쌍수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쌍이에요? 탄이에요? 응? 눈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눈이라고 표현하잖아. 이거예요. 쌍. 둘 이상이 복수야. 둘은 쌍이야. 왜 그러면 눈을 두 개를 줬을까? 네? 성경에는 숫자가 나와요. 전 숫자를 이렇게 다 1부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무나 안 줘요. 그 뜻을 정말 아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어요. 왜? 갖다가 모르면 던져버릴 거니까. 나는 그거 애써 힘써 정리를 했는데 그 뜻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대지에 진주를 던지는 거나 같겠죠.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겐 내가 주고자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안 줘요. 왜? 돼지 진주 좀 뭐해? 갖다 그냥 시궁창에다 박아버릴 거. 버려버릴 거. 이 쌍수라고 하는 건 귀가 쌍이죠. 눈이 쌍이죠. 그쵸? 코가 쌍이죠. 예, 그런데 코들, 눈들 그래요? 아니죠. 그냥 눈, 코 이런 것처럼 이 쌍수라고 하는 건 분별의 기관이에요. 눈은 봐서 분별을 하죠. 저것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코도 냄새를 맡아서 향수인지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인지. 그쵸? 귀도 들어서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저 사기꾼이네. 그걸 분별을 못하면 사기다네. 그쵸? 눈도 잘못 봐가지고 쫓아가면 낭떠리 떨어져 죽어. 그래서 이게 분별하는, 쌍수는 이게 분별하는. 예수님, 하늘이 왜 쌍수냐? 하늘은, 구약의 하늘은 권위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나의 같이 내 하늘에 있어요. 두 권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전에는 이게 자꾸 이 사단을 섬겨요. 그러니까 뭘 봐도 비교 분석을 안 해. 그냥 우리 일상 삶을 사는 그런 것처럼 그냥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하죠.
그거를 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구했던 들을 귀를 주세요. 네. 왜 들을 귀 없나? 분별할 수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라고 둘이 와서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서로 막 주장하는데 이게 솔로몬은 모르겠어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했잖아. 분별의 귀를 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딱 분별해냈잖아요. 이게 들을 귀를 이게 달라고 한 거는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들을 귀를 달라고. 왜? 내 안에 쌍으로 그쵸? 권위가 쌍으로 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고 저 여자가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구분해? 애기는 신생아는 누구 닮았는지 별 모르잖아. 요즘 같으면은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와.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게 이렇게 해야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심리전을 했죠. 그 엄마의 친엄마의 심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친엄마는 내 자식 아니래도 그냥 죽으면 안 돼. 반절로 잘라달랐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을 했잖아요. 이게 쌍수적인 개념, 분별. 눈, 코, 분별의 기관들이죠. 근데 복수는 이게 이제 삶이에요. 삶이라고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복수는 항상 삶으로 풀어요. 규칙을 그렇게 딱 정해놔요. 왜? 하나님들 이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이렇게 그 삼위일체가 도대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복수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삼위일체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삼위일체는 그냥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죠.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다 내 안에 나는 성령의 영으로 하나요. 내 영은 없어. 성령이 내 영이요. 내가 성령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에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요. 이게 복수예요. 그게. 단수는 속성에 이미 완성이 된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지금 쌍우예요. 두 권위, 두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은 사실 이 하늘이 여기서 샤마임 이게 샤마임인데 이게요. 이걸 이렇게 띄워버려요. 이걸 띄우기 물이에요. 마임. 하늘은 뭘 가지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죠. 하늘은 뭘 가지고 있어요? 교훈을 가지고 있죠. 이사에서에 보니까 신명기 32장인가 이사야 32장인가 하늘에서 물이 되는 게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물은 교훈이에요. 피도 교훈이에요. 피는 진한 교훈이에요. 생 교훈이라고 그랬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아주 좋아요. 이게 물이에요. 물도 역시 인식을 하죠. 물이 인식을 해요. 여러분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색깔 있는 물이죠. 피가. 네, 색깔 있는 물이요. 그 물이 여러분들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랬잖아. 이게 과학적인 일이에요.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봐요. 뭐 그랬잖아. 우리가 뭐 얘도 말하는 데는 그냥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 그러잖아. 12 제자들의 나무를 쫙 심어놓고 항상 그 뭐야 유다 나무는 막 우리가 저주를 하잖아. 근데 그거 나무를 자라지 못한다 그러잖아. 그것도 말을 듣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축복해. 자기를 축복하면 내 안에 피가 기억을 하고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럴까요? 과학이에요. 이게 무슨 미신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그런 미신도 그런 과학도 이용을 못하고 사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그러겠지. 그냥 좋은 얘기겠지. 목사님이 그냥 좋은 얘기겠지. 예수님이니까 좋은 얘기를 하시겠지. 내가 그렇게 아니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냥 실험을 해봐요. 밥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빠 미워 이렇게 쓰면 그 밥은 빨리 쉬어버린대잖아. 물도 분자가 육각 우리가 세포 육각 거기에 이렇게 딱 맞는 물 분자가요 육각형이래요. 근데 물을 똑같이 페트병에 하는데 하나는 사랑합니다 사랑 이렇게 있고 하나는 너 미워 막 이렇게 써놓으면 하나는 육각형인데 하나는 그냥 이 빵 뚫린 물 분자가 된대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책도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보시면 거기에 그 기도도 그런 과학이에요. 기도도 우리가 자꾸 우리 기도는 뭐야 이야기잖아. 응. 그렇게 자꾸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라고 하라고. 근데 왜 이놈의 인생이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여기 물이 마임 인식 사상을 인식하는 거 아는 거야. 뭐 사람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 뭐 전부 자연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하고 이야기가 통해요. 그런 거 전부 다 말을 알아들어. 조금 쉬다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끝나는 거야. 나는 건